지난 주간에 프랑크푸르트에서 제자훈련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있는 이 제자훈련은 제가 언젠가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서울 사랑의 교회에 옥하는 목사님이 계실 때 평신도를 깨운다 하는 이런 모토를 가지고 시작했던 그런 훈련이고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바로 그 제자 훈련을 했었습니다. 내 평생에 목회의 어떤 그 방향을 이 제자 훈련에 두고 그래서 제자 훈련을 시작했는데 유럽 상황에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 열심히 정말 뭐랄까 이렇게 하다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열심히 했었죠. 그러다 한 3년 4년 정도를 하다가 결국은 그때 IMF도 있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으로 훈련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중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를 오직 제자 훈련의 어떤 거기에 맞춰서 시작했던 저에게는 마치 길을 잃은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목회 어떤 방향을 잘 못 설정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오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흘러서 독일에 있는 친구 목사가 자기 교회에서는 교회 양육 프로그램으로 제자 훈련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제자 훈련을 그렇게 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유럽 상황에 안 맞던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고 해서 다른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쭉 듣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사실 파리에서는 안 되고 한국에서는 되고 파리에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은 말이 되지만 유럽에서 프랑크푸르트에서는 되는데 유럽에서는 안 된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니까 무엇이 저 사람이 계속해서 양육훈련으로 제자훈련을 할 수 있고 무엇이 내가 힘들어서 그만두었는가 하는 것을 금방 발견하게 되었어요. 내용적인 면에서 서로 다름이 있다기보다는 훈련의 방식이 좀 달라졌다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캐치하고 결국은 저는 한 20년 만에 다시 제자훈련을 재작년인가요? 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제자훈련 2기가 맞춰갈 때쯤이 돼가고 있고 곧 올 끝날 무렵부터 3기가 이제 곧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저는 제 생애에 남은 시간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한 명 한 명 제자를 길러내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유럽에서 오신 약 70명 정도의 목회자들이 모였었습니다. 유럽 전체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한 3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제자훈련을 같이 하고 시작한 교회가 한 30교회 정도쯤 되고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이 확산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에 모여서 우리의 변화와 성장 그리고 처음 참석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도전을 갖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개회 예배 설교도 하고 또 강의도 2번 정도 이렇게 맡은 강사로 참여하게 됐지만 저 자신이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크게 도전받은 것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설교에 관한 부분인데요. 설교는 설교를 하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설교를 듣는 사람의 문제도 크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항상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만 노력을 기울이거나 마음을 쏟지 실제로 설교를 잘 받을 준비를 한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하는데 더 많은 힘과 노력을 쏟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벽에 못을 박을 일이 있어가지고 전기 드릴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뭐 그림이라든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벽에다가 걸어야 될, 그래서 못을 박아야 될 많은 일들을 쌓아두고 있었는데 그 드릴을 하나 사가지고 그렇게 필요했던 모든 일들을 깔끔하게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주로 벽이 요즘에 보면은 뭐 세면 콘크리트로 돼 있든지 아니면 석고보드로 돼 있든지 이렇게 벽들이 되어 있는데, 세면을 박는 못을 쓰면 되고, 아니면 뭐 다른 석고벽은 석고벽에 맞는 못을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전기 드릴을 사용을 해서 구멍을 뚫고 그냥 못을 박으면 그 못은 그곳에서 견고하게 지탱되지 못하고 강하게 물려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못을 박기 전에 플라스틱으로 생긴 아니면 고무로 생긴 나사의 집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거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시죠?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거. 그걸 먼저 안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못을 박든지 나사를 조여야만이 그것이 튼튼하게 이렇게 박힌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망치로 못을 잘 박느냐의 문제이기보다는 못을 박아도 얼마나 잘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설교자들이 대부분 많이 간과하는 것이 내가 설교를 얼마나 잘할 것인가 하는 것만 생각하지, 설교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정말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거죠. 아무리 마음을 울리는 설교를 하고 또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듣고 오늘 설교 참 좋았다고 고백을 해도 그 말씀이 삶에 적용되고 실제로 결단으로 이어져서 생활 속에 실천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그건 어디 가서 좋은 강연을 듣는 것과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을 복음 노동자라 이런 표현도 합니다. 저희 같은 목회자들을 복음 노동자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못을 박는 것에만 신경을 쓰기보다는 못집을 만들어 놓는 설비 공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설비 공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 거기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것이죠. 어떻게 하면 모든 성도들이 뭐가 있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움직이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갖고 즉각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성도들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가?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에 대한 실천력을 가진 성도들을 길러내는 것이고,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살아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좋았다, 아니면 그렇지 못했다 하는 정도의 얕은 생각으로 말씀을 받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좀 더 깊이 들어도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깊은 찔림을 얻었다거나 하는 정도의 느낌에 머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결단이 이루어지며 또 그것을 어떻게 삶의 현장에 옮겨 놓을 수 있는가 하는 적용의 문제지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이 석고벽처럼 연약하든지 아니면 콘크리트처럼 강하든지 간에 그냥 박히는 못은 힘이 없다. 그 못이 강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강해도 마찬가지인 거죠. 못을 받아들일 못집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의 기초 공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이번 제자훈련 세미나를 진행하는 동안에 계속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직 훈련받지 않고 내가 정말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그냥 좋고 안 좋은가 뭐 이런 정도만 늘 느끼고 돌아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내 삶에 적용하고 능력이 되도록 하고 싶다면 곧 시작할 제자훈련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감람산 자락에 베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동쪽으로부터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던 매우 가난한 동네 중에 한 곳이었는데, 예루살렘에 이렇게 순례를 오는 사람들이 오면서 거기에 머물고 예루살렘을 들어가기도 하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가는 길에 또 베다니에 머물면서 이렇게 자고 가기도 하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시몬이라고 하는 한때 나병에 걸렸다가 그곳에서 노임받고 예수님을 잘 이렇게 따르기로 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시몬의 집에 주님이 머무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은 그 마지막 주간에 그 집에 머무르면서 앞으로 있어야 될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순환을 준비하고 계셨죠. 근데 7절 말씀에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여자는 나사로의 누이이며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였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마가복음에서는 왜 이 여자의 이름이 누군지를 밝히고 있지 않은가? 그것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아직 생존해 있을 이런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족들이 유대인으로부터 어떤 핍박을 받지 않을까 하는 배려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통상적으로 여자의 이름을 그렇게 쉽게 잘 기록하지 않던 그런 어떤 관습에 따라서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마리아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왔는데, 마가복음에서 이 향유를 나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드는 인도산 식물 나드의 뿌리에서 축출한 것으로 휘발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그 아주 값비싼 향유로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선물하는 것으로 이 나드가 사용되곤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옥합의 가격이 300데나리온 정도 나간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한 1년 동안 일을 해가지고 한 푼도 쓰지 않고 그 모으면 모을 수 있는 정도의 금액.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따지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이 나가는 그런 옥합인데, 그걸 깨트려서 그냥 물같이 쏟아부었다 하는 이런 것이죠.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순식간에 향이 온 집에 퍼졌을 것이고, 휘발성 강한 향유는 그렇게 강한 향을 남기면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분개해서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도 물론 말하는 사람들은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무슨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거 너무 아까운 것 아니냐 이런 거죠. 제자들의 얘기는. 요한복음에 의하면 가룟 유다가 그 분노의 주동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예수님의 유행에 돈꾀를 맡은 자였고, 그래서 계산이 남보다 빠른 측면이 있었겠지만 어쩌면 그것이 자기를 통해서 사용될 수도 있는 돈인데 하는 생각을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1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반응은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이런 반응이 충분히 제자들의 지적이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3천만 원을 그냥 물같이 잠깐 쏟아부어요. 우리라도 우리가 그 현장에 있거나 오늘 우리 앞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도 그렇게 넉넉히 얘기했을 만한 그런 일인 것이죠. 그리고 이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제자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값비싼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오죽 좋겠느냐고 하는 그들의 진의를 아시고 어찌하여 여자를 괴롭히느냐,
오히려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인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지는 못할 망정 근심과 괴로움을 주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여인을 책망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은 나라님도 못 막는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사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죠. 주님이 가난한 자들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가난한 자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너희 손을 펴서 그들을 구제할 것에 대해서 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여인의 헌신이 매우 시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적절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내다보고 마리아가 그렇게 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마리아가 그것을 내다보고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결국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목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를 못 돕는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실제로 돈이 없어서 지금까지 가난한 자들을 너희가 돌보지 못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제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리아의 행위는 예수님의 은총에 대한 보답의 표시였습니다. 그가 과거에 주님으로부터 어떤 은총을 입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잘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여인의 행위로 보아서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제자로서의 진정한 삶을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그의 행위에서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주님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우리는 먼저 통상적으로 언제 이렇게 기름을 붓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살펴보면 그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거룩하게 하는 어떤 의식의 기름을 붓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 또 제사장들의 의식적 성별에 기름을 붓기도 하죠. 선지자로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붓습니다. 손님을 환대하는 경우에도 기름을 붓기도 하고 또 전통적인 장례법에 따라 기름을 시신에 붓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름을 붓는 여러 경우에 있어 본문의 경우는 네 번째 그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본문을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 왕처럼 그의 후손에 의해서 다시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는 어떤 의식과 같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여인의 헌신과 사랑의 표로 부어진 기름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구속사의 한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이 여인이 그것을 알고 행했느냐 하면 저는 몰랐다고 봅니다. 그 여인은 단지 자기가 입은 은총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시적절하게 이루어졌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여인의 헌신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신 것이니까 틀림없는 사실이죠. 여인은 알지 못했지만 여인이 준비하게 된 그리스도인의 장례, 그것은 단순히 죽음을 위로하는 그런 의미에서 기름 부음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되시는 예수 부활을, 예수 생명의 부활을 준비한 그런 기름 부음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듯이 그녀가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그렇게 한 행위가 바로 그런 일을 준비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거의 마무리해 갈 때쯤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뽕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를 내려오라고 하셔서 그의 집에 들어가고 그 집에 구원이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삭개오는 돈을 많이 가졌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많은 면에서 피해의식이나 열등의식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영적 갈증을 느끼고 있었기에 결국 뽕나무 위에라도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고, 예수님은 그를 내려오라고 하셔서 그의 집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만약 그런 목마름이 그에게 있었다 치더라도 그냥 다음 기회에 적당한 시간에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 집에 한번 모실 수 있다면 그때 내가 가진 질문이나 여러 가지들을 한번 해보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는 영영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가신 마지막으로 지나는 그 길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기 앞에 멈추어 서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고 자기 집에 들어가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갈망했었죠. 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의 영적 갈증을, 돈으로도 해결 안 되는 그런 갈증을 풀고 싶은 마음의 오랜 기다림이 주님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주님은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기름 부음도 자칫 예수님의 시신의 기름을 붓는 그런 결과를 낳을 뻔했어요. 만약 그 시기를 놓쳤다면, 만약 그렇게 사람들을 놀라게 할 정도의, 깜짝 놀라게 할 정도의 그런 정도로 그가 행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돌아가셨을 때 얼마 후에 바로 얼마 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때 만약 향유를 부으려고 했으면 그랬을 수도 있겠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근데 그는 살아계신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아름다운 헌신의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하셨지만 그것은 마리아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고, 더욱이 예수님이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하시는 말씀 속에는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일어날 그날을 위함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도 내포되고 있는 그런 것이죠. 단지 아직 죽음도 알지 못하는 그런 마리아나 아니면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을 말함이 멀어서 생략되고 있을 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듯 아름다운 헌신은 여러분 시간보다 더 앞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하는 가운데 마르다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르다 신드롬이 뭐냐면, 우리가 그 교회 생활을 할 때 섬김이 행복하지 않은 것, 섬김이 행복하지 않은 것을 마르다 신드롬에 걸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이 마르다 신드롬은 언제 걸리느냐? 여러 가지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은혜가 메마를 때. 은혜는 메마른데 섬겨야 될 때 그때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때 행복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힘들고 아니면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일을 한다고 그 사람이 다 불행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눈치챌 수 없는 어떤 기쁨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 없이 섬길 때 마음의 병이 찾아오게 되죠. 근데 사실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 마르다가 따라올 수 없는 헌신을 나타내고 있어요. 정말 그렇게 헌신을 기뻐한다면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어야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마리아에게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에게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그러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그야말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에 대한 헌신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이 여인의 행위를 복음과 함께 연결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 여인의 행동이 굉장히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했다고 칭송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이 여인의 행동은 복음과 함께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에 전달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한 평범한 여인. 자세히 들여다보면 평범한 것보다 훨씬 더 못할 수도 있는 이 여인, 이가 베푼 사랑의 행위가 이처럼 구속사의 한 부분으로 인정되고 기억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실제로 우리에게까지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던 그 순간의 선포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이 여인을 기억하고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여인의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하고 쓸데없는 허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주님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사람들이 얼마나 알아주는가? 거기에 있는 경우가 너무 많죠. 너무 많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한 사마리아 바리새인의 집에 있을 때에 한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면서 거기에 향유를 붓게 된 일이 있습니다. 더러는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이것은 비슷하지만 별개의 사건으로 보는데 거기에 보면 그 여인이 동네에서 이름난 죄인으로 이렇게 알려진 여인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중심에서 밀어내는 그녀의 중심에서 밀어내는 그 은혜의 감격을 가두어 둘 수 없는 여인의 행위를 주님께서는 가장 순수하게 받아들여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 여인이 누군 줄 알면 주님이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주님은 그 여인이 누군지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여인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주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정도의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 정도의 죄인은 아니야. 나는 그만큼 죄를 짓지는 않았어 하면서 감격이 없는 인생보다는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가장 죄인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같은 인생을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은 향유가 실제로 300데나리온이었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이었든지 그렇게 그것에 대한 외형적 가치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한 3천억 좀 가진 사람에게 3천만 원은 껌값이겠죠.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벌어서 그날 아니 하루의 노동자의 싹도 벌 수 없는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고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큼의 큰 가치를 나타냈고 마리아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그 헌신을 망설이지 않았을 때 그 헌신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준비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시간을 드리거나 물질, 재능, 건강, 심지어 생명까지도 바치는 것을 보고서 불신자들이 생각할 때는 헛된 낭비라고 비난하겠죠.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이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여전히 죽음의 문턱에서 사경을 헤매면서 그렇게 그 치유를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수많은 한국인들이 전 세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흩어져서 살아가는데 그 중에 같은 일을 하는 사람 군으로 따지고 보면 가장 사망 확률이 높은 게 바로 선교사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오지에 있고 가장 일선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들이 한국에서 살거나 아니면 다른 일에 종사했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리가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무슨 헛된 죽음이냐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까요? 그럴 리가 없는 것이죠. 예. 마리아의 행위를 비록 주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했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신앙적으로 볼 때 가장 좋은 편을 택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허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거룩한 허비, 굳이 하자면,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도 거룩한 허비에 나설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준다고 봅니다. 잘 사는 삶을 넘어서, 아니면 성공을 넘어서, 단지 유명해진다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거룩한 허비를 통해서 위대한 삶으로 우리는 나갈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의 초점이 거기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이런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죠. 마리아가 바보가 아닌 이상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아까워하는 것을 당사자가 모를 리가 있습니까? 어떻게 마련된 것인지는 몰라도 그의 생애에 가장 귀중한 그런 보물 목록 1호였을지도 모르죠. 목이 터지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은 마리아는 그렇게 그것을 주님 앞에 쏟아부음으로,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내 인생에 귀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곧 돌아가실 테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그렇게 표현했더니 하나님의 시간이 그렇게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헌신하면 그것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아구가 맞는다고 하는 것이죠. 절묘하게 사용되고 성취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가에게 아주 좋은 선물을 받고도 기분이 안 좋은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그 선물을 받기 바로 직전, 얼마 전에 그것과 똑같은 것을 내가 샀을 때입니다. 마치 영적으로 감각 없는 것 같고 욕심만 앞서는 삶이 아닐까, 이런 막 자괴감이 막 드는, 조금만 더 있었으면 이렇게 들어올 거를 내가 그 돈을 투자해 갖고 그걸 사다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반대로 무엇인가 꼭 사고 싶어서 살까 말까 망설이다가 안 사고 있었는데 그 선물을 받았을 때 그때 정말 기분 좋죠. 정말 기분 좋습니다. 마치 예비해 놓으심을 누리는 삶이라고 할까요? 아름다운 헌신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고 우리의 헌신을 드렸을 뿐인데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모퉁이에 없어서는 안 될 일로 작용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그런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무엇인가 어떤 자리에인가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사역의 현장에 구속사의 한 축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마리아는 순전히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표현했을 뿐인데, 은혜에 감사했을 뿐인데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룩한 일에 포커스가 맞춰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의 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다가서는 거나 그렇게 들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를 기꺼이 헌신할 뿐인데 그런 작은 몸짓이, 삶의 행동들이 구속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때로 사람들의 시선에는 무모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낭비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신의 자리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는 오늘 마리아와 같이 그런 뽕네프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찬양합시다.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말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말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다시 한 번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무릎 앞에.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말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말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우리가 마리아처럼 아니면 어떤 그 이름 없는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으로 소문난 그 여인처럼 참 부끄럽게 한이 없는 그런 인생들이지만 우리를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신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우리의 느낌으로만 스쳐 지나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과연 내가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결단에 이르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적용의 초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해서,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의 몸짓들이, 우리의 행동들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구속사의 아버지 하나님 큰 축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 가운데 드러내는, 없어서는 아니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하는 모든 행위들이 시간을 앞서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 아버지 하나님, 이 불안하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생활 하는 모든 일들, 학업 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흩어지든지 늘 함께 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복 없이 우리가 무슨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신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때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하늘의 보물을 쌓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저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들이 살아가는 세상,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기를 노력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에 높이 들린 자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 살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함께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 선교지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 땅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협력하는 그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지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불안하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흩어진 우리 복내부교회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용기를 잃지 아니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혹시 질병으로 인하여 연약하거나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오늘 들려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과 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고 붙드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저희 예배에 함께 참석해서 예배드린 위남혁, 김승련 아버지 안에 사랑하는 귀한 형제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저들이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 온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